저희는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마가 1, 2로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를 드려본다면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첫 멘트, 예수님의 일성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 마가 1, 2로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 사역의 문을 여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구절은 저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그냥 한 문장으로 길게 쭉 연결되어져 있지만 성경 말씀을 처음 기록한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4개의 짧은 단문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때가 찼다라고 하는 선언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선언이 먼저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명령과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명령이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이제 마가 1, 2로의 말씀 세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가운데서 우리가 앞에서 2주간 동안 나누었던 이 선포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때가 찼다라고 하는 선언,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선언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이르게 되어지자 그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가까이에서 시작되어지는 모습,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시기를 앞당기거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늦출 수 있는 사안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담아두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되어지는 오늘 보시는 세 번째 문장과 다음 주에 보시는 네 번째 문장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그러한 선포와 선언의 말씀을 들은 인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요 당연한 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선포를 들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앞으로 나와서 우리에게는 회개하는 모습과 복음을 믿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함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합당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은 회개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그리고 다음 주에는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명령을 나누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회개라고 하는 말입니다. 회개. 여러분에게 회개라고 하는 말 어떠한 느낌으로 다가오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회개라고 하는 말이고 듣기 싫어하는 말입니다. 아이고 요즘 가뜩이나 나라도 혼란스럽고 생활도 팍팍하고 또 경기도 좋지 않아서 오늘 뭔가 좀 교회에 와서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을 듣고 싶은데 주보를 딱 열었더니 설교의 제목이 회개하라. 그래서 급 실망하시고 우울한 마음이 찾아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 우리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핑계했었던 아담의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그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회개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나야말로 죄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누구에게나 감정적으로 불쾌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더하여서 교회 나오면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도 그냥 이야기하길래 내가 정말 마음 어렵사리 먹고 몇 번 진심으로 회개와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자 조금도 바뀐 것이 없는 나를 보고 전혀 변화의 모습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것이죠. 형식적인 회개에 묻어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왠지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에게는요 회개와 관련되어져서 불편함도 함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는 회개와 관련하여서 불쾌함과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 감정적인 불쾌함과 형식적인 불편함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때는 이 불쾌함과 불편함을 이제 한 방에 깔끔하게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었던 시도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중세시대 로마 교회는 면죄부와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잘못된 회개의 길을 제시하던 때가 있었죠. 면죄부 그 함에 땡그랑 하면서 금화동전이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었던 사람이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제에게 나와서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고해성사를 하기만 하면 곧 그 죄가 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 베드로 성당 리모델링 공사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서 잘못된 회개의 방법을 제시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성경에서 어긋나고 왜곡된 이 회개를 바로잡기 위하여서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잘 아시는 대로 독일의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제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게 되어지는데, 이 95개조 반박문의 가장 주된 골자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왜곡되고 잘못되고 어긋난 회개를 바로잡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95개 조항 가운데서 첫 번째 1항부터 4항까지를 준비해 보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1조는요, 우리들은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신자들의 전 생애가 죄송합니다. 말이 이상하네요. 전생애가 참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조, 이 말씀은 고해성사, 즉 사제들이 집행함으로 시행되는 죄의 자복과 사면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3조는 그러나 이 말씀은 다만 내적인 회개만을 뜻한 것이 아니다. 그럴 수도 없다. 그 같은 심적 회개가 육체의 여러 가지 정욕을 외적으로 죽이지 못한다면 그런 회개는 무가치한 것이다. 4항은 따라서 참된 심적 회개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니 우리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지속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마틴 루터가 중세시대의 그 로마 캐톨릭의 삐뚤어지고 잘못된 회개를 바로잡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주님이시오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셨는데 그것은 면죄부를 팔고 또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 신자들의 전 생애를 통하여서 내적인 회개뿐만 아니라 외적인 그 회개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마가 1, 2로의 말씀의 핵심이 되어지고 진정한 의미가 된다라고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잃어버렸던 회개의 본질을 되찾는 곳에 중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또한 어떠한 모습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이 회개의 진정하고 바른 의미를 깨닫고 우리 또한 이 불편함과 불쾌함을 뛰어넘어 내적인 회개뿐만 아니라 외적인 회개를 통하여서 저 천국의 문을 두드리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백투스쿨 베이직, 백투 베이직,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겠지만 회개의 가장 본질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전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의 한자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면서 말씀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회개라고 하는 말의 한자를 한번 보여주시면 앞에 있는 회자는 어떠한 회자입니까? 니우칠 회자를 쓰게 됩니다. 회개의 회자는 니우칠 회자이고 또 한 가지 뒤에 있는 개자는 멍멍개가 아니라 고칠 개자를 씁니다. 고칠 개. 그래서 이 회개란 무엇인가 하면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고 깨닫고 변화하는 것이며 깊이 있게 인식하고 철저하게 바꾸어낼 수 있는 과정, 이 두 가지가 연합되어질 때 회개가 완성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은 하나씩 좀 나누어서 뉘우칠 회자에 대하여서 고칠 개자에 대하여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진심으로 그러기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뉘우칠 회자,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회개는 시작하고 출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뉘우치고 깨닫고 인식하되 그 기준과 잣대가 무엇인가 하면 도덕이나 법률이나 양심이나 통념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장 먼저 빛 대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임했으니 이제 그 때가 찬 하나님 나라 앞에 와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며 회개하는 모습으로, 복음을 믿는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양심에 찔리기 때문에 또 도덕적으로 어긋났기 때문에 사회적인 통념과 법에서 이것은 죄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쉬워하고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물론 우리 가운데 양심과 도덕과 법률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으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임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비추어 보며 뉘우칠 회자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곳에 한참을 머물러 있다가 밝은 조명에 딱 나가면 눈이 부시는 모습도 있지만 또 한 가지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 그 밝은 조명을 통하여서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있는 점이나 김이나 주근깨나 잡티들이나 우리가 화장으로 다 덮어놓았던 우리들의 쌩얼이 이제 밝은 조명 앞에서 다 드러나듯이 지금 임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면 그렇구나, 저 하나님 나라에는 나의 공로, 나의 자격, 나의 선함, 나의 의로움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한 발자국도 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인식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임하였으니 그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 회개의 급박성과 회개의 결단성과 회개의 구체성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 말씀해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해 보시면 이 베드로가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배에 있었고, 이제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배에 오르신 다음에 무엇이라고 명령하시는가 하면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 입장에서 지금 이 시각에 깊은 곳에 간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게 되어졌고, 여러분 그 결과 너무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되어졌고, 동무들을 손짓하여서 2배에 가득히 채울 정도의 만선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와, 대박이다. 내가 며칠 동안 정말 공쳤는데 그 모든 손실 다 메워졌다.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의 생활비는 걱정 없겠는걸. 얼른 시장 가서 이 고기 다 팔아서 돈으로 바꾸고 오늘은 집에 가서 삼겹살이나 구워 먹자. 베드로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배에 올라오신 분이 누구신지 알았고, 자신을 향하여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지 알았고, 그분의 빛 앞에 서게 되어지자, 그분 앞에 머물게 되어지자,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되어지자 자신이 거둔 성공도, 2배에 가득히 채워진 고기도, 함께 일하고 있었던 동료들도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아니했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를,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는가를, 내가 그동안 엉뚱한 곳에 금을 던지는 빈 그물의 인생이었는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알게 되어지고 뉘우치게 되어졌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진정한 뉘우침이 있었고요. 이 회개의 고백이 이 베드로의 인생을 바꾸어 놓아서 더 이상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그의 전 생애를 내어드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시작은 뉘우칠 회자, 진심의 회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시편 51편 3절 말씀을 보시면,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 위에 있는 51편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와서 한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자입니다, 송곳 같은 말로 지적하게 되어졌을 때 다윗은 변명하거나 또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부인하거나 어떠한 핑계를 일삼은 것이 아니라,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의 패턴을 보면 우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용서를 구하지 않고 양해를 구하고 있다. Forgive me를 이야기하고 외쳐야 하는데 Excuse me를 외치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회개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사과의 표현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이고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기분 나빴다면은 미안해요, 이렇게 말한다거나, 아니면 미안해요, 어쩔 수 없지, 아이고 내가 참 할 말은 많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잘못한 걸로 하죠. 뭔가 사과하는 말이긴 한데 조금 개운치 않고 뒤가 구린 사과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죄를 온전히 뉘우치고 부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찾아오셔서 우슬초로 그를 씻어주시고 그의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며 정직한 영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민복 시인의 죄라고 하는 시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시는 제가 이전에 그 금요성령 집회 시간에 한번 안내했던 시인데요, 시가 이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오염시키지 말자 죄란 말 칼날처럼 섬뜩 빛나야 한다.
건성으로 느껴 죄의 날 무뎌질 때 삶은 흔들린다. 나를 세워 등이 아닌 나를 대면하여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구분하며 살 수 있게. 마음아 무뎌지지 말자. 여림만으로 세울 수 있는 강함만으로 지킬 수 있는 죄의 날 빛나게 푸르게. 말로만 죄를 느끼지 말자. 겁처럼 신성한 죄란 말 오염시키지 말자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죄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심장이 덜컹하고 내려앉았고,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눈에서 펑펑 눈물이 나오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죄라고 하는 말을 들어도 둔감하고 건성으로 듣고 종교적인 용어로 치부해버리는 모습,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라고 하는 말이 오염돼 버린 것이 아닌가요? 칼날처럼 빛나야 될 죄가 한없이 무디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라고 하는 말이 오염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용서라고 하는 말도, 구원이라고 하는 말도, 은혜라고 하는 말도 모두 다 오염돼 버리고 만 것은 아닌가.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죄로 느끼지 않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무슨 필요가 있고 죄사함을 선포하는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우리를 포장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벗어던지고 빛 대신 주님 앞에,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숨겨놓았던 모든 죄성을 다시 한번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없는 척 잘난 척하며 살았고, 똑똑한 척 과시했고, 있는 척 자랑했으며, 문제없는 척 덮어놓고 지냈고, 안 아픈 척 참았으며, 떳떳한 척 교만하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앞에서 이 모든 척들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잘난 척, 똑똑한 척, 있는 척, 문제없는 척, 안 아픈 척, 떳떳한 척, 이 모든 것들 다 깨워 부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도덕적 죄인, 윤리적 죄인이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 본질적 죄인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빛 앞에 서서 내 앞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니 내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인정하지 아니했고 나의 왕국을 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것에 빠져 있었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깊이 빠져 있었던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교라고 하는 포장지로 둘둘 말고 있었던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뉘우칠 회자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님 앞에 부복하며 엎드릴 수 있는 참회의 모습 있기를 원합니다. 신약 말씀을 쓰고 있는 성경이 헬라어 말씀인데요, 헬라어 말씀 가운데 회개라고 하는 여러 용어가 있는데 신약 말씀에서 가장 대표적인 회개라고 하는 말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메타노이아, 합성어입니다. 메타, 바꾼다, 전환시킨다라고 하는 전치사와 노이아, 아는 것과 지식, 머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메타노이아는 회개의 회자, 뉘우칠 회자와 가장 잘 어울리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단단한 존재가 아니라 깨어져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뉘우치게 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메타노이아, 확실한 뉘우침과 올바른 깨달음과 진실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의 큰 주제인 회개라고 하는 말의 한자어를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앞에 있는 회자는 뉘우칠 회자이고요, 뒤에 있는 개자는 어떠한 개자였습니까? 고칠 개자. 그래서 회개의 진정한 완성은요, 뉘우치고 깨닫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의 속에서 고치고 바꾸고 개혁하고 변혁시켜가는 새로운 걸음이 함께 이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머리를 통하여서 가슴을 통하여서 뉘우쳤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손과 발을 통하여서 새로운 변화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는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이 가장 대표라고 말씀드렸다면, 그러면 구약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어 가운데서 회개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말이 가장 대표인가 하면 슈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슈브, 뜻이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돌아서다, 180도 방향을 바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공통적인 그 외침이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것이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외침이었는데, 이때 여호와께 돌아오라에서 돌아오라가 슈브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진정한 회개의 길은 내가 잘못한 것을 인식하고 알고 뉘우쳤다면 이제 그 삶의 방향을 슈브, 바꾸고 변화시키며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적한 익산에 살다가는 저 복잡한 한양, 여러분 서울에 올라가면 어떠십니까? 저는 막 정신이 없습니다. 특별히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점은 무엇인가 하면 그 거미줄 같은 지하철을 탈 때 제가 종종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 하면 제가 가야 되는 방향이 있는데 제가 정반대쪽에 열차를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니신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계시는데 제가 다 봤습니다. 네. 이렇게 내가 가야 되는 방향이 있고 내가 가야 되는 목적지가 있는데 정반대쪽에 열차를 타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이고, 열차 잘못 탔네, 이런 모질이 바보 같은 이라고 계속 꿀밤만 주면서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뉘우치고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 얼른 그 열차에서 내려야 되고 다시 올바른 방향의 열차에 몸을 싣고 계속해서 가게 될 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노이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시인했다면 이제 슈브, 그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삶을 고치고 개혁하고 변화시키며 새로운 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임한 하나님 나라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계속해서 그 문지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 그 풍성하고 그 놀랍고 그 엄청나고 그 깊은 그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내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고칠 개자의 모습이 함께 필요한 것입니다. 탕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돼지의 주업 열매를 가지고 연명하고 있을 때 탕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에서 줄여 죽는구나. 그가 모든 그 허랑방탕한 삶을 청산하게 되어질 때 그 모습을 돌이켜서 지금까지는 아버지를 등지고 살아왔던 삶이라고 한다면 이제 삶을 바꾸어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아버지의 집에 있는 곳을 향하여서 그의 마음과 방향과 발걸음을 바꾸고 나아가게 될 때 그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현대인들 가운데 지금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뉘우침은 참 잘합니다. 부흥회에 참석하고 또 수련회에 참석하고 예배마다 또 어떤 집회마다 정말 우리가 알고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으로 흘리면서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일은 참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회개가 슈브,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바꾸고 변화시키는 일까지
이어짐에 있어서는 우리 가운데 약점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전을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 가운데 그리스도인,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자주 검색하는 네이버에다가는요,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을 딱 입력하고 엔터를 딱 키면 이러한 뜻이 쭉 나오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에는 먼저 명사형으로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 이런 명사의 뜻도 있고요, 또 한 가지 크리스찬에는 형용사적인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형용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두 번째 형용사적 의미가 있는데, 전 이 말들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크리스찬, 형용사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경건한, 자비로운, 친절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훌륭한, 품이 있는, 이런 뜻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에 있다는 것이죠. 정말 멋진 정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을 씁쓸하게 하는 것은요, 요즘 사전의 기능에 보시면 밑에 댓글을 달 수 있게 되어졌는데, 이러한 사전적인 형용사적인 정의 밑에 어떠한 댓글이 달리는가 하면 사람들이 나는 저 정의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1번만 남기고 2번은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냥 기독교를 믿는 이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우라. 옛날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은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그 정의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고 자비롭고 친절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훌륭하고 품위 있고 인간적이다, 이것이 아니라 이중적인, 당파적인, 고집스러운, 믿을 수 없는, 공격적인, 자기들밖에 모르는, 이것으로 바꾸어야 된다라고 댓글을 다는, 전 이 뼈 때리는 댓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처음에 정의를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괜찮았을까요? 그들의 삶 가운데는 뭔가 탁월하고 훌륭한 점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친절하고 자비롭고 이웃을 사랑하고 품위 있고 인간적이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들의 삶이었는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야, 이게 교회가 맞나? 라고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솔직히 제대로 된 교회 하나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특별하고 탁월한 점 없었고 그들 또한 똑같은 죄를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의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회개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이고 지금 우리는 회개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초대교회 성도들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그들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인정할 줄 알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삶을 바꾸는 모습이 있었기에 그 모습을 보았던 세상 사람들이 와, 우리하고는 다르네, 이 사람들은 뭔가 달라. 그래서 고결하고 인간적이며 당파적이지 않고 그리고 운명적이고 품위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친절하고 자비롭고 경건해, 이러한 호칭을 그들에게 붙여주었던 것이 아닐까요? 도덕적인 완벽함과 윤리적인 흠이 없을 때 고결하고 순결했던 것이 아니라 조그만 잘못이 있고 작은 실수가 있어도 얼른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삶을 바꾸어 낼 수 있는 변화의 모습, 그 회개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순결한 교회라고 고결한 성도라고 정의해 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건대 우리는 이 회개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조그만 잘못에도 회개할 줄 알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 온갖 분란과 큰 사건들을 만들어 놓고도 내가 뭐 잘못했는데 자신을 변명하기에 우리는 앞장서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잎새에 있는 바람만 불어도 마음이 아파했는데 이제는 아예 나무를 통째 뽑아버리는 태풍을 불게 하고도 자기를 합리화하고 가슴 아파하지 않고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이 사전적인 정의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완벽한 삶, 문제없는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뉘우침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바꾸어 낼 수 있는 개혁의 모습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습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의 가정에 언제 행복이 찾아오고, 우리 가정에 언제 천국이 임하고, 우리 가정이 언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내, 완벽한 아들과 딸, 완벽한 엄마와 아빠가 함께 살 때 행복이 있고 천국이 임하게 되어질까요? 어떤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들에는요 두 종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들님이 있고, 둘째는 아들놈이 있다. 딸도 두 종류가 있는데, 한쪽에는 딸님이 있고 또 한쪽에는 딸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에 정말 그 드라마에 나오는 완벽한 아들님과 딸님이 있고, 그 영화에 나오는 최고의 아빠와 엄마가 있을 때 그 가정 가운데 행복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영화이고 어디까지나 드라마이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아빠와 남편이 회개를 하고, 엄마와 아내가 용서를 구하고, 아들놈과 딸 니은이 내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에도 진정한 회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세례 요한이 힘있게 외친 말이 무엇인가 하면, 반드시 너희들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회개하고 슬쩍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되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한 실천 내용을 알려주었는데요.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올 한 해 마지막 12월의 끝자락에 서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열매를 한번 점검해 보시되,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내가 뉘우칠 회자를 고백했다면 이제 고칠 개자를 통하여서 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와 이 사회 가운데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시되 회개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렇습니다. 회개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회개는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드려지는 회개는 우리가 때가 찬 하나님 나라 앞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그 길을 믿음을 가지고 걷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한자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뉘우칠 회자, 고칠 개자. 뉘우치고 고치고 깨닫고 변화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 히브리어로는 슈브, 이 둘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돌이켜 뉘우치며 우리 모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나가는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